성도님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시간 우리는요, 크고 강력한 적이었던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조금 슬금슬금 조금 불안하시죠?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꼭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수련회 때 큰 은혜 받고 나면 바로 집에 돌아와서 한판 하게 되어지고, 이상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들이 바로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는요, 지난주와는 좀 대비되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습니다. 벌써 주무시지 마세요. 알았죠? 알았죠? 이제 시작합니다. 자, 눈 동그랗게 뜨시고,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7장 1절에서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부분이었죠, 밝히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난 시간에 막 승리하였는데 갑자기 범죄하였다고요?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결국 누구? 아간이래요. 아간이란 인물, 내 성경 책이면 동그라미 한번 빡빡 해보시고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 밑줄 쫙 하시고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근데 헤렘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만의 발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발음이 있거든요. 헤렘 이러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요, 받침이라는 뜻과 함께 진멸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받치는데 진멸시킨다고? 네, 받침과 함께 진멸이라는 뜻인데요, 이 헤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바쳐진 것입니다. 이 영역은 인간이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이거는 냅둬, 이거는 구별해야 돼. 그래서요, 지난번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불살릴 것, 진멸한 것은 진멸해버리고 취한 것들은 온전히 바치되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불사를 것, 진멸 혹은 바쳐질 것, 이걸 헤렘이라고 한다고 했죠. 혹시라도 그것을 취하게 되면은 너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을 넘어서서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였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봤으면 이 명령을 반드시 여러분 어때요? 지켜야만 하잖아요. 끝까지 순종했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걸 못 참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바쳐야 하는 것을 몰래 훔쳐서 자기 집에 숨겨버리고야 맙니다. 그런데요, 혼자만 죄지면 끝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연대 책임을 물으셔요. 이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오늘 7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아직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간이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여호수아는 몰라요. 그리고요, 여리고성이 함락되자마자 바로 여호수아는 굉장히 진취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쉬지도 않고 이 기세를 몰아 2절에 보니까 아이성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요,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들려지는데요, 굉장히 막 분위기가 좋아서 왔어요.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왔어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정탐꾼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아이성이라는 곳이요, 너무나도 작고 힘이 없어 보여서 여기는요, 뭐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겨요.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당시에 대략 60만 대군이었습니다. 60만 명 데리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그 인원이 다 출정을 합니까? 작아서 괜찮으니 2,000명, 3,000명 정도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합시다 하고요, 아주 친절하게 보고를 하면서 심지어 어떻습니까? 전쟁의 방법과 규모까지도 정탐꾼들이 다 알아서 제시를 딱 해버립니다.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 여리고성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나와요. 자기들이 가서 보고 이거 할만한데 작아서 괜찮아 그러면서 2,000~3,000명만 데리고 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제 속전속결로 결과를 보여주죠. 4절하고 5절로 이렇게 보니까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중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셨습니까? 우와, 웬일이에요? 강적 있던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혹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명이 거기서 사망했었게요? 한 명? 빵명? 정답은 빵명입니다. 그 엄청난 그 강적을 향해서는요, 빵명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웬일이에요? 아유, 얘네는 작아서 괜찮아요. 막 게임도 안 돼요. 얘네 되게 약한 애들이에요. 했는데 지금 몇 명이 죽었대요, 지금? 36명이나 죽음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 아까 잠깐 제가 읽어드렸죠? 5절 마지막쯤에는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이 표현을 과거에 누가 고백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디 족속이죠? 어디 성의 사람들이었죠?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미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어 라고 오돌오돌 떨면서 상대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던 말인데, 지금 누가 구구복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역전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웬일입니까? 상황이 역전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와 다른 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는 결정적으로 누가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우리 신복자 권사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웬일입니까? 그런데요, 너무나도 웃긴 사실이요, 지금 여기까지 5절까지 보면서 누구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때요? 한 절 한 절 소통했잖아요. 그죠?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그러면 듣고 행하니라, 듣고 행하니라, 계속 이랬는데 여기는요, 하나님이 싹 사라지고 여호수아도 어디 갔어요? 여러분 지금 심지어 여호수아는요, 이 아이성 전투에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이 굉장히 지금 만만해졌죠. 교만해졌죠. 할만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근데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린 이상하게 막 크고 엄청나게 막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납죽 엎드리는데 좀 할만한데? 이 정도야 뭐 내가 할 수 있지. 견적 나왔어.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참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듣고 행하던 여호수아도 여기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작으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작은 일로 하나님을 찾아. 그러나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나오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6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참 인간은 이렇게 문제가 커져야 그제야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나오나 보죠. 이제 여호수아의 처절한 절규가 시작되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원통한 거, 속상한 거 정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피해서 하게 되면 죄가 되지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도 불평도 속상한 것도 화가 나는 것도 누구 앞에서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요, 8절까지 여호수아는 구구절절 막 그 속상하고 원통한 걸 얘기를 해요. 이럴 거면 여기까지만 해도 출애굽 1세대와 좀 비슷한 패턴의 고백을 하거든요. 날 왜 세우셨어요? 우리를 왜 여기로 하셨어요? 차라리 여기 들어오지 말라 그러시지. 뭐야, 너 지금 출애굽 1세대랑 똑같니? 아니요. 여호수아의 진짜 본심은 9절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장 9절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 이번 실패를 통해 모두가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이름 사라지는 거, 우리 영광 사라지는 거, 우리 족속이 끊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 좀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속상한 일이 있는데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즉 이 일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면 어떡해요? 이 일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하죠? 하나님, 저는요 그게 걱정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야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얕잡아 보여도 돼요, 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처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두려워하며 날이 저물 때까지 종일토록 울면서 지금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제서야 10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굉장히 마음이 풀어지셔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풀어지셨죠. 아까는 막 진노하셨잖아요. 이 녀석들 하셨지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우리 하나님은 참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죠? 그 아이들을 체벌하다 보면은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 의외로 아이들이 영악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의외로 거짓말을 참 잘해요. 끝까지 자기가 안 했다고 막 잡아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들이, 야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그거 즉 뭐예요?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벌써 또 선율이 또 나네요. 너 말고 모든 아이들, 보편적인 모든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니에요? 우리 선율이 얘기 아니에요. 선율이 얘기 아니에요. 보편적인 모든 이 세상의 부모님과 아이들은요 이러한 대화의 패턴을 거치고는 해요. 그렇죠? 즉 뭐예요? 이실직고 하라는 거죠. 이실직고. 그 이제 진짜 뭐 어떤 어린이가 있었어요. 어떤 어린이가, 저 어린이는 아니고요. 어떤 어린이가 옛날에 락스를 칙칙 뿌리고 논 적이 있어요. 락스를 막 칙칙 뿌려서 이놈의 자식 너 큰일 날라고 그래. 너 이 락스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니? 너 진짜 이거 하나님 앞에, 엄마 앞에 하지 말라는 거 했어. 너 큰 죄를 지었어. 제가 막 겁을 줬어요. 너 회개 기도해.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4살이었나 막 5살이었나 이랬거든요. 이제 락스를 내려놓고 그때는 막 손도 이렇게 싹싹싹 빌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락스를 공중에 막 뿌려댔어요. 뭐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어떤 어린이가요? 저 어린 말고 어떤 어린이가요? 뭐 이렇게. 근데 어떻습니까? 혼내려고 하다가도 부모 마음이 어때요? 이실직고 하고 막 엉엉 우는 그 모습에 부모 마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녹아져 내려요. 그리고 혼내려고 몽둥이 들었다가도 피식피식 웃게 되는 게 엄마 마음이에요. 아빠 마음도 그러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막 죄 뒤집어 쓰고 막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된 그 여호수아 장로들의 모습을 보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면서 토닥토닥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네 온전히 바친 거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한 명이 도둑질하여 속이고 감추었다. 그러면서 12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이다. 딱 그래요. 아니하리리라. 딱 그래요. 나 진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물론 너랑 지금 대화는 하고 있지만 나는 죄를 용납할 수 없잖아. 이거 죄 반드시 해결해. 안 그러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작은 죄악도 갖고 있는 걸 허용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요 작고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유, 이렇게 수많은 전리품이 있는데 요거 몇 개 훔쳤다고 누가 알겠어? 그도 이런 생각이죠. 이 작은 것 가지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 오늘 계속해서 큰 거 작은 거에 대한 대비가 나오고 있죠. 그죠? 큰 거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 쫄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고 이러면서는, 그리고 죄악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것 가지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 이 하찮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날 뭐라고 하시겠어? 근데 여러분, 그런데 작다고 괜찮다고 생각한 그 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가 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버린 거예요. 그 작은 죄악 때문에 전쟁에 참패하고 36명의 목숨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야만 했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기다리고 꿈꿔왔던 그 가나안 정벌의 그 꿈이요, 지금 그 한 사람의 그 작다고 생각한 그 죄악 때문에 지금 다 실패하고 무너지게 생겼어요. 단 한 사람 때문에. 그것도 아주 작다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죄인을 속출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죄야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모든 지파를 다 나오게 해서 제비뽑기의 방식을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가족 안에 가족, 개인, 이래가지고요 제비뽑기를 통해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려내는데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땠습니까? 모두가 두렵고 떨리겠죠. 그죠? 혹시 나였나? 나도 모르게 나 그때 뭐 하나 뭐 돌멩이라도 주워진 않았나? 뭔가 괜히 막 나를 돌아보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에 깨어서 뭔가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모두가 경각심을 갖게 될 일이잖아요. 이에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지파들을 모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지난번 6장에서 발견하셨습니까? 뭔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순종하고자 할 때 계속해서 나왔던 말들입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려고 빨딱빨딱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7장 초반에는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이 말이 사라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존재가 된 인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이들이 지파들을 모으는데요,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안에 세라 족속이 뽑히고, 남자 중에 삽디가 뽑히고, 삽디의 가족 중에 드디어 아간이 뽑히고야 맙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추려내시는데요, 여호수아가 추궁하자 20절과 21절에 보니 아간이 드디어 자신의 죄를 밝히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아간이 훔친 게 뭐였대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요즘으로 따지면 명품 코트예요. 참네, 이 코트 왜 그랬을까요? 왜요? 뭐 안 해주려고 그랬나? 명품 코트? 그리고 나서 은 200세겔과 50세겔가량 되는 금덩이였습니다. 그걸 장막 가운데의 땅속에 감추었다고 해요. 집 한가운데의 땅속에 묻었다라는 것인데, 정황상 이쯤 되면은 가족들도 이 사실을 묵인해 주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서 확인했는데 이제 그 모든 증거물들이 이제는 다 발견이 되어지죠. 이제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까지도 그들은 아골 골짜기에 가서 처형을 당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어떻게 처형을 당했는지 25절 하반절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와, 하나님 저렇게까지 하셔야 됐나라는 생각 어떠세요? 우리 지금 MBTI F이신 분들은 어떻게 가축들까지도, 우리 막 조이 보미까지도 막, 그죠? 반면에 T이신 분들은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무슨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골이라는 말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인간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그곳까지도, 괴로움의 골짜기까지도 우리가 복음 들고 가겠다라는 찬양인 것이죠. 작은 일이라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할 뻔했습니다. 작고 별거 아니라는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실과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죄를 심판하신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지를 지금 실물로 실제로 보여주고 계신 사건입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불쌍한데 하고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다시 나를 잡아 삼킵니다. 에휴, 이쯤이면 작은데 괜찮지 않을까? 무슨 가축까지도? 아니요, 그 작은 영역까지도 온전히 타협하지 말고 결단하고 제거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틈타서 결국엔 나를 잡아 삼키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낙타 예화 드렸잖아요. 이렇게 사막에서 작은 이렇게 텐트가 있는데 밤에 너무 추워 놓으니까 주인이 혼자서 텐트에서 자려고 하고 있는데 낙타가 주인님 저 코만 넣으면 안 돼요. 너무 시려워서요. 그래가지고 그래 불쌍한 우리 낙타 코만 집어 넣으렴. 그래서 처음엔 코만 집어 넣었대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떻게 됐게요? 주인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밖에서 얼어 죽어 있고 낙타가 결국 그 텐트 안에 들어가 있었더랍니다. 이게 뭔가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목사님들이 한국 강단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저도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너무 섬찟한데 어때요?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순식간에 집어삼키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영역까지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러한 우리의 성정을 아는 까닭에, 죄의 속성을 아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여호수아 8장에서는요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즉 뭐예요? 이 전쟁의 주권자가 인간에서 다시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째,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작은 죄도 타협하지 말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작은 죄도 타협하지 말라. 오늘 아간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함부로 본인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도 아간이 지은 이 죄를 참으로 삶 속에서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되이 드리라고 명하신 것들이 있죠. 주일이라는 시간, 이 예배라는 시간, 물질, 내 몸, 내 자녀, 내 삶,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지켜내라고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세상과 구별하여 잘 관리하기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사용해 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것이 다 무엇이다? 죄다. 나도 모르게 타협해버린 그 영역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숨기는 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제비뽑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궁금하더라고. 왜 처음부터 그냥 아간 죄야 딱 이러시지, 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힘들게 아간을 추려냈을까? 그런데 이유가 있죠. 그 죄가요 아간 개인의 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책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얼마나 두렵고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를요 공동체 모두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잖아요. 나 아니야? 그러면서 괜히 막 회개기도 나오고 우리 마음이 막 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네. 이거 진짜 끔찍한 거였네. 모두로 하여금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시간을 끄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 뽑는 시간을 통해 아간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간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간 봤지? 이쯤 되면 회개해야지. 이쯤 되면 돌아와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10초 남았다 그러면서 뭐 19, 8, 7, 5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3, 2까지 했는데도 막 안 해. 그러면은 1 반의 반 뭐 그러잖아요. 그죠? 1, 0.5 반반반 뭐 이러는데, 지금 아간이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뭐 한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3, 2, 1 반의 반 하셔가지고 기회 주셔가지고 회개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돌아온 게 여러분 니느웨 성이잖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회개해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막 선지자까지 보내가지고 너 큰일 났어 이랬는데 회개하니까 어때요? 다시 기회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간을 굳이 막 가축까지 때려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아간아 회개해, 돌아와, 용서해 줄게.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끝까지 버텨서
억지로 그냥 자백을 하며 생을 마무리하고야 말았죠. 일찍 그가 죄를 밝히고 회개했더라면 그는 그런 불행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죄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히 숨겨져 있는 듯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죄가 계속 감춰져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울러 아간의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린 죄였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했던 그 마음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꿈꿔왔던 그 일을 단번에 무너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어버렸습니다. 작은 거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죄도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생각나게 하신 아주 그 작은 영역까지도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간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 여러분 PPT 한번 보시고요. 둘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작은 일도 묻고 또 물어라. 아까도 나눴지만 큰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간절히 일찍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듣고 그렇게 잘 행하던 사람들이 큰 문제가 해결되고 이젠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죠. 제가 과거에 청소년부 사역을 3년 동안 했었는데 저희 그 고3 학부모님들이요, 한 9월부터 11월까지 그렇게 신앙이 좋으십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요 그냥 그렇게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수능이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안 보이세요. 싹 사라지세요. 그래서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냥 끝나요. 그러다가 이제 원서 넣고 다시 뭐 후보 2, 3이 됐다 그러면 다시 나오세요. 다시 나오시더라고요. 야, 진짜 참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쯤 하면 됐다는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 지점을 망각했거든요. 우리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는 듯 할 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묻고 듣고 무릎 꿇고 나간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묻고 또 물어라. 진짜 제 주변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마트에 가면서도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한대요. 하나님, 저 고등어 살까요? 저 조기 살까요? 그런데 저기 가서 사과부터 사라 뭐 이래가지고 사과 사고 이렇게 딱 왔더니 그 사이에 짠하고 막 반짝 세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하시는 분들 저는 간혹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홈쇼핑을 하는데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클릭이 안 돼요 막 하는데 지금 좀 쉬어라. 그래서 에이씨 안 돼 하고 덮어놓고 딱 저녁에 봤더니 그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 딱 떠가지고 90% 세일 해가지고 역시 클릭도 안 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요, 이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으며 정말로 응답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그런 것까지 치사하게? 아니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묻고 의지하고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처럼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삶 속에서 그냥 도란도란 그렇게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묻고 듣고 행하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도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개가 곧 회복이다. 작다고 별것 아니라고 묻어두었던 그 모든 은밀한 죄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작다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있는 자리에 갔던 나의 태도에 대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7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아간의 가정을 처형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죄에 대해서는 이제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어내는 철저한 회개의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죠.
뭐 이렇게 작은 일로 별거 아니니 괜찮겠지 했던 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회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회복하고 작은 일조차도 늘 물으며 그 음성을 확인하며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